소리 질러!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이렇게 환영해 주실 줄은 몰랐어요. 제가 버릇을 못 고치고 소리 질러를 해버렸는데. 안녕하세요, 허니서커입니다. 아, 정말 대한민국 미래가 밝습니다. 이렇게 많은 청년분들께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니까 너무 보기 좋네요. 아무튼 저희 또 오늘 제가 예배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좀 더 마음을 열고 어떻게 하나님과 예수님과 같이 동행하면서 살 때 어떤 고민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그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 있죠. 그 카카오톡 오픈 카톡방을 만들어 주셨다고 들었는데 QR코드 찍으셔가지고 익명으로, 무조건 익명이에요. 여러분 본명 쓰시면 제가 찾아갑니다. 네, 익명으로 들어오셔가지고 고민과 이제 걱정, 내가 예수님과 함께 좁은 길, 십자가 길 가고 싶은데 이런 고민들이 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같이 나눠보는 시간. 제가 뭐 되지는 않습니다, 사실. 하지만 여러분들보다 조금 예수님과 스트러글링 해본 게 있으니까 그걸 같이 나눠보는 시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 안 되면, 너무 간절하다 하면 손 들어주시면 제가 가서 질문 받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럼 이거 하는 동안 제가 미리 사전 질문 받아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천천히 입장해 주시고요. 네, 질문 몇 개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보내주신 배우자를 아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근데 연령대를 보니까 배우자 찾을 시기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중학생? 고등학생? 이 질문은 패스하겠습니다. 네. 왜? 관심 있어요? 벌써 관심 있다고요? 아, 저는 이 부분은 조금 좀 세게 말하고 갈게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세요. 왜냐면 저는 연애 언제 처음 했을 것 같아요? 5살? 무슨 너무 성숙하다. 저는 27살에 처음 연애했거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저는 정말로 배우자 달라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배우자가 아니면 가슴도 뛰지 않게 해달라. 그랬더니 27년 동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 여러분들 그런 기도 하지 마시고, 여기 다른 질문도 있어요. 예비하신 남편은 이미 정해져 있을 텐데 연애를 많이 해도 되나요? 아, 정말 시험 드는 질문인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어떤 분을 만나는 거를 정확히 예비해 두시고 얘 아니면 절대 안 돼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저는 뭐 그런 분들도 계실 거예요. 왜냐하면 배우자 기도 저도 무려 27항목을 적어놓고 정확히 그분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런 분을 주시긴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 동안 저를 다듬는 시간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소중한 인격체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이겠지만 상대방 분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는 자매시고 영혼이시겠죠. 그러면은 제가 요구한 그 사항에 부합하는 그분이 저를 만나시려면 제가 발전해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27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다고, 네, 물론 소망을 가지고 배우자 기도하시는 거 좋은데 그보다 앞서서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과 본인이 얼마나 동행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자기가 아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그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 만날 수 있어요. 정말로 막말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상대방 분도 여러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이실 거예요. 아멘? 아니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제가 생각하는 연애관은 좀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상형은 누구시길래 근데 이렇게 관심이 많으시죠? 네? 밥강문이요? 잘 안 들려서. 전정국? 정국, 전정국 님이요? 세상에. 통독 30번 하시고요. 얼굴에서 모세와 같이 빛이 나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하시면 정정국 님이 사귀어주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여기 믿음과 우김의 차이점이 뭘까요? 라고 또 질문 보내주신 게 있어요.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믿음과 우김의 차이는 현실로 일어나냐, 사실이냐 아니냐의 차이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활 믿으시나요? 진짜 믿어요? 우기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목소리가 작아져요? 부활 믿어요? 우기시는 거 아니에요? 나와보세요. 아니, 농담이고. 네. 네. 제가 저의 신앙생활 하면은 사실은 정신승리 아니냐, 그런 얘기 많이 듣죠. 비신앙인들, 넌 크리스찬 분들께서. 저도 항상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나에게 지름길이다라고 생각하고 타협하지 않고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 중에 그거 그냥 네 정신승리 아니냐, 신은 없다, 네 인생 이제 속된 말로 써도 되나? 조지는 거 하나님께서 정말 너를 건져주실 것 같냐,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전 실제로. 근데 저는 믿음으로 당당히 서 있을 수 있었던 것이, 저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살아계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판결이 났냐면 제 삶에서 그게 판결이 났어요. 저를 이제 조롱하던 친구들, 너 하나님의 배우자 기다리다가 결국 30 넘어서까지 아무것도 못할 걸 했던 친구들에게 보란 듯이 첫사랑과 9년의 연애 끝에 혼전순결까지 지키면서 결혼에 골인했습니다. 예. 아니 뭐 사실 박수 받을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게 막 행복하지만은 않았거든요. 네, 아무튼 하지만 그 과정 중에 다 그 과정이 지나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제게 주어진 복들을 제가 둘러봤을 때는 정말 제 능력으로 할 수 없었던 것들, 제 능력으로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전부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걸 정말로 믿어요. 그 하나님의 이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너무 체감해요. 정말 타협하지 않고 살았을 때 그 순간은 정말 괴롭거든요. 9년의 혼전순결, 여러분들 해보셨어요? 빨리 결혼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아무튼 그거를 끝내고 나왔을 때 꼭 그것 때문에 이뤄준 건 아니겠죠. 꼭 그게 또 그렇게 가치 있다고 말하지는 못하겠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냐면 사실 제 주변의 사람을 더 사랑하는 것이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서원한 어떤 것을 지키는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는 그거를 지나면서 더 알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하나님께 받았고 성장해왔던 그 주여 하면서 붙들면서 이렇게 분위기가 로맨틱해질 때 막 돌아서서 주여 하던 그 순간들이 저를 어떤 상황에서도 타협하지는 않는 자로 훈련시켜셨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래서 여기에 연애하다 성욕이 생기면 어떻게 이겨내나요? 나와 있는데 안 하면 돼요. 너무 쉬워요. 저는 우리가 원죄가 들어와서 사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 그거를 모두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다 반복적으로 계속 짓고 있는 죄들, 저희 너무 연약한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을 안 할 수 있는 용기도 우리에게 주셨다고 믿어요. 과감하게 그냥 안 하면 돼.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더 좋은 거 많이 부어주실 거야 라는 그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축원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연애하다 성령이 생기면 어떻게 이겨내나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진짜 못 이겨요. 저는 이 전투를 해봤어요. 못 이기는데 피할 수 있다. 그래서 9년 연애하는 동안 단둘이 늦은 시간 멀리 으슥한 곳 피해 다녔습니다. 그리고 여행도 한 번 안 갔어요. 불쌍해요? 근데 대신에 딱 한 번 강릉 간 적은 있긴 한데 둘이서 이러고 침대에서 이렇게 잤어요. 아무튼 이건 나중에 다음에 시간 많을 때 해드리고, 하지만 이거의 좋은 점이 뭐냐? 그 다음부터 여행 갈 때 너무 재밌어요. 저희가 처음 가는 여행이다 보니까 매 순간 어딜 가든 너무너무 재밌고, 아무튼 그런데 공감 안 되시겠죠? 네, 넘어갈게요. 여러분들 괜찮나요? 네, 이 시간이 유익한가요? 네, 그럼 다행이고요. 여기 또 농크리스천 친구들과 대화할 주제가 없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거 여러분들이 보낸 게 아닌 것 같은 질문들이. 전국 얘기하고 BTS 얘기하면 행복하지 않나? 맞죠? 이거는 저는 좀 역으로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는 논크리스천 친구들과 성경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욕을 되지게 많이 먹어요. 하지만 놀랍게도 여러분, 친구들이 하나님 얘기 싫어하실 것 같죠? 안 해봤어요, 아예? 막상 해보면 정말 재밌어요. 근데 전제는 뭐냐면 본인이 하나님과의 추억들이 많이 있다면 정말 잘 들어줍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저는 저와 마주치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예수님과 하나님께 절여져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하다 보면 오히려 풍성해진답니다. 네, 죄송해요. 도움이 안 되는 것 같아. 그리고 여기 학부모님께서 보내주신 것 같은데, 성경 읽기가 숙제처럼 여겨질 땐 어떻게 하나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님 말고는 다 숙제처럼 여길 것 같긴 한데, 자기는 성경 읽기가 너무 좋다. 진짜요? 마이크 한번 주실 수 있나요? 작은 예수일 수도 있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지금 작은 예수가 탄생하기 일부 직전입니다. 네, 성경이 어떤가요? 본인한테 성경 읽기가? 처음에는 그 수련회 전에는 성경 읽기 큐티가 좀 싫어가지고 그냥 평소에 계속 안 하고 있었는데, 수련회 때 큐티 연습 같은 걸 했는데 그때부터 은혜를 많이 받아서 그 큐티를 조금씩 하고 있긴 해요. 오, 박수 한번 주세요. 부럽네요. 부럽고, 근데 저 말이 맞죠. 사실 여러분들 저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공감이 되시는 분 눈 한번 깜빡거려 주세요. 눈 부럽던 친구는 뭐예요? 네. 아무튼간, 그러니까 저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달다는 거, 내 입에 젖과 꿀 같다는 거 모두가 머리로는 알죠? 근데 안 하는 이유는 저는 다분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안 먹어봐서 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왜냐면 나중에 도파민 얘기하면서도 나올 것 같긴 한데, 진짜 좋은 거를 경험한 사람은 다운그레이드 되는 걸 못 견뎌요. 근데 저 친구가 정말 귀한 친구죠. 벌써 10대 때 최상의 기쁨을 맛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저 친구는 이제 다른 것들은, 세상 것들은 아마 쓰레기처럼 보이겠죠? 맞아요? 아닌가 보네? 덜 먹었나 보다. 아무튼 뭐 저도 그렇다고 막 하기는 어려워요, 사실. 왜냐면 저도 완전히 막 전심으로 막 묵상을 하면서 막 즐긴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 통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세상을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갈 때 그 기쁨과 즐거움은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정말 느껴본다면 여러분들 네, 즐길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네. 그럼 오픈 채팅방 슬슬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고민을 보내달라고 했는데 올라오네요. 자, 뭘 하면 좋을까요? 뭐 어떻게 고르죠? 여러분들이 공감된다 되는 거 있으면 소리 한번 질러주세요. 시험 잘 보게. 시험 보기 전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건 너무 염치가 없는 기도인 것 같은데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요? 저는 공부 한자 하기 싫고 점수는 잘 받고 싶은 내로남불입니다. 염치 없죠? 너무 없는데요? 근데 저는 그건 있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활용해서 잘 사는 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존재 자체로 보기에 좋으시다라고 하시는 분인데 성적 더 잘 나온다고 더 예뻐하거나 그러시는 거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성적 받았을 때 좋아하시는 분은 학교 선생님이랑 부모님밖에 없을 것 같긴 한데 학원 선생님하고 그렇게 따져봤을 때 그렇게 기도하는 연유를 본인이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시험 성적을 잘 받고 싶은 이유가 무엇인지. 이거 질문 올리신 분 익명이죠? 이런 불편함이. 그래서 저는 제가 또 자랑 아닌 자랑을 하자면 이래봬도 연대생입니다. 네. 놀랍죠? 박수 치지 마세요. 제 정말 부끄러운 과거입니다. 뭐냐면 제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었는데 음악을 하려면 부모님께서 스카이를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재수를 결심하고 죽어라 공부했습니다. 근데 다만 했던 건 하나 있어요. 기도를 했고 하나님 저에게 음악의 길을 열어주실 거면 스카이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주일 성수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했습니다. 재수학원에서 일요일마다 자습 시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거기 선생님이 정말 빡셌거든요. 근데 너 이렇게 공부하면 너 꼴등해 라고 했는데 아니요, 저는 교회 가고 성적 그대로 받겠습니다 했는데 그 반에서 저 혼자 1등 해가지고 다 수능을 망쳤는데 저만 잘 봐가지고 원하는 학교를 가게 됐어요. 아무튼 이 얘기를 왜 하냐, 해보니까 한 만큼 나와요. 하나님께서 제가 공부한 것보다 더 성적 잘 나오게는 체감상 한 2문제? 그거 말고는. 근데 또 놀라운 것은 기도를 하고 공부를 했고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놀라운 간증은 제가 그 대학교를 문 닫고 들어갔습니다. 그 말은 즉 추가 합격이라는 거죠. 제 뒤에 남기지 않고. 왜냐? 상향 지원했어요. 서울대와 연대 딱 2군데만 넣었어요. 믿음으로. 여러분이 이런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시기를 축원하면 좋아요. 네, 축원하세요. 10분밖에 안 남았으니까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과 연애해도 괜찮을까요? 자, 보이는데. 크리스찬이 아닌 정국을 좋아하셔서 그런가요? 저는 근데 이거 저는 솔직히 그래요. 이거 목사님께서 저 회초리 때리실 수도 있는데 신앙은 지금 신앙 좋다고 옆에 있는 신앙의 동역자들 지금 신앙 좋지만 며칠 뒤에, 몇 달 뒤에, 몇 년 뒤에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는 게 또 묘한 섭리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믿지 않는 친구가 몇 년 뒤에, 몇 달 뒤에 하나님과 본인보다 친할 확률도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래라 저래라 말씀드리기 어려운 것 같아요. 다만 본인이 좋아하는 친구가
어떠한 친구인지 단지 얼굴만 보고 좋아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같이 나아가서 예배하기에 그분의 심성과 마음밭이 어떤지 확인해 보시고, 얼굴이 잘생겼다면 너무 개꿀이겠죠. 예쁘시고. 그렇다면 무조건 붙잡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거 있으면 소리 한번 질러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혼전순결. 아, 진짜 감당 가능하세요? 저 세게 말하는 편인데 지키세요. 왜냐면 해본 입장에서 본인의 유익합니다. 상대방을 지켜주는 의미도 있겠지만 본인 지키는 거에도 꽤나 큰 의미가 있어요. 특히 남자분들 네, 다 압니다. 어떻게 지내는지. 저도 여러분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정말 마지막 애정 행각이에요. 혼전순결 끝에 있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그것의 소중함과 책임감을 하나님께서 이걸 왜 만드셨고 왜 주셨냐 조금이나마 묵상해 보신다면 함부로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사랑하는 하나님이 맺어준 배우자와 함께 그것을 누리시기를 네, 축복합니다. 네. 또 피아노 반주자인데 기도 시간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기도하면서 은혜 받으시는 것 같은데 저는 피아노에 집중하느라 기도에 집중을 할 수가 없어요. 유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게 본인의 위치와 상황에 맞게 은혜를 찾아 누리라는 말씀을 보통 이제 선배님들이 하시죠. 저도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이럴 때는 SOS를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저기 박위님이 제가 오신 걸로 알아요. 안 오셨나? 오셨나요? 사실 하나님의 일을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사용하겠습니다, 형님. 저 좀 역적고 싶은 게 이렇게 웅성웅성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네. 질문 좀 드려도 될까요? 예. 예. 제가 알기로 박이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을 하시면서 사실은 많은 걸 준비하고 본인이 온전히 예배하고 누리기에 가끔 벅차실 때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을 조율해야 되고 기획해야 되고 그렇죠. 하나님 일을 해야 되고 네. 그때 어떻게 은혜를 찾아서 누리시나요? 이제 사실 이렇게 이제 사역이라고 표현하면 갑자기 떨리네요. 네. 근데 제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간증을 다니고 그럴 때 제가 간증을 하는 입장에서 공급받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때 오는 어떤 매너리즘이나 그 안에 오는 그 힘듦이 굉장히 많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는 저는 조금 스톱을 하고, 그러니까 간증을 스톱을 하고 이런 예배의 처소에 좀 찾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하나님과 저의 그런 유대 관계를 쌓으려고 저는 그런 시간을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하는 편입니다. 답이 나왔네요. 듣기로는 본인이 섬기는 자리 말고 본인이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찾아 나가라. 그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피아노 섬기던 거는 그대로 하고 다른 예배도 계속 참석해서 주일 내내 예배해라 이런 뜻인가요? 네, 제가 왜곡하고 있나요? 아니요, 맞습니다. 투정 부리지 말고 예배 섬길 거 섬기고 네가 알아서 예배 자리 나아가서 무릎 꿇고 예배해라 이것도 맞나요? 그러면 실례합니다만 지금 원래 하시고 싶은 말이 있으신 건데 저한테 질문을 저희는 저희 부부는 요즘에 그런 갈급함을 채우기 위해서 네. 당신과 함께 아침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여러분들
저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예배 자리는 언제나 어디에나 열려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새벽기도 하시거든요. 새벽기도 가서 예배 드리세요. 핑계 대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너무 셌나요? 그래도 새벽기도 나오시면 목사님이 엄청 좋아하실걸요? 젊은 청년분들 중에 새벽기도 가보신 분? 별로 없구나. 많네요. 생각보다 많네요. 초등학생도 있어요? 중학생.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실 새벽 예배 어르신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청년분들 가끔씩 가시면 못 나옵니다. 귀여워해 주시는 것 때문에. 아무튼 답변은 이 정도 해보시고요. 도파민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도 못했네. 사실 네, 아무튼간 다음 기회에 또 여러분들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거기서 만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기도 한번 하고 내려가겠습니다. 네, 다 같이 기도하실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되도 않는 깜냥으로 이렇게 소통을 해봤지만 주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드리기 위해 나왔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더 알고 느끼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것들 저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이곳을 나갈 때 하나님만 온전히 영광 올려드리고 나가서 세상 가운데서도 예배드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는 자리에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주 아버지, 저희가 핑계대지 아니하고 예배 자리 계속 찾아가서 하루하루도 놓치지 않고 예배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허니서클였습니다.